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무엇, 어디에, 누구에, 나를 향하여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치 살아계신 부모님은 누구에게, 나의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고 있지만 엄마의 눈은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에게 눈을 한시도 띄울 수 없는 것처럼, 한시도 나의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누구에게,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멋진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내게,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읽었지만 모르시죠? 집에 가서 숙제 지금 하세요. 볼까요? 그럼요? 봅시다. 그러면 자, 3장 50, 궁금하니까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몇 번? 한 번.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0절 몇 번이야? 두 번. 나의 음성, 나의 탄식.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몇 번 나와요? 두 번. 내가, 또 주께서 내게 가까이. 다섯 번이죠, 전체.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내 심령. 더 나가서 뭡니까? 내 생명. 모두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7번 나왔어요. 7 완전수예요. 오늘 시도 완전하게 내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좋을 때 해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니까 다 좋아요. 괜찮아요.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는 몰라요.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문제를 생겨봐야 알 수가 있어요. 용서하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좋고 여건이 되어지고 내가 잘 살고 괜찮아. 그때는 예배 시간 다 와요. 그때는 괜찮아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예배자예요.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말 예배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주님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생활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냐,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다 시간 있고 그러나 거리가 멀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날씨가 비가 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런저런 있지만, 바로 좋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과의 관계, 직장생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살면서 생길 수가 있고 닥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좋을 때는 괜찮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그런 위기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나에게 놀란 간증이 되어지고 놀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야, 그 사람 달라, 야, 그분 달라, 야, 그 교회는 달라, 그 사람 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환난했지만 그렇게 해결했어 라고 하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보통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야. 하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도망가요, 좌절해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때려치워요. 인생의 패배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극복하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켜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평가되어서 정말 놀란 간증의 최고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어떠한 내가 될 것이냐? 어떠한 내가 될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한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후자 성공자가 될지어다. 패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이겨서 이러한 자가 되었다. 그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더우니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꼴찌? 그건 쪼다야, 바보야, 멍청한 거야. 무슨 소리야? 누구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안 돼. 어려움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더 높이 뛸 수 있는,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모습. 아멘. 이런 물고기가 있지만 홍수가 몰아쳐요. 그럼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홍수가 나와서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채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살아있는 생명은 그 물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푹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높이 뛰어가는 아름다운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어떠한 내가 될 것이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떤 나 55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냥 일반 구덩이가 아니에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 너무 심히 깊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원만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심히 깊은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한숨 지며 낙심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간증이 되게 되고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절호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내가 깊은 심한 구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심한 웅덩이에서 낙심, 좌절, 원망, 불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여, 내가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깊은 심한 운동에 빠져 있어요? No,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왜? 여호와여, 내가 그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되기만 하면, 이러한 입술이 되기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최고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심한 깊은 웅덩이가 떨어져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할렐루야, 승리했으며 해결되었으며 기적이 나타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심한 깊은 웅덩이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짜증날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서, 웅덩이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하십시오. 놀라운 기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특별히 내일부터, 월요일 내일 오후 5시부터 목요일 낮 12시까지 우리 감리교 전국 부흥단에서 제가 대표 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심의를 기울여서 잘 준비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여해서 정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지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다 참여해서 찬양을 합니다. 새벽 6시에 찬양합니다. 아침 9시에 찬양합니다. 아침 10시 반에 찬양합니다. 오후 2시에 찬양합니다. 오후 4시에 찬양합니다. 저녁 7시 반에 찬양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누구는 그래, 목사님 저녁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웃기고 있다. 야, 할렘 확실하게 하라. 새벽 6시에 하면 6시 반에 7시 반에 끝나. 그럼 아침 먹어야 돼. 아침 7시 반에 먹으면 8시 반이야. 그러면 또 바로 찬양해서 9시에 해야 돼. 끝나면 10시 반이야. 10시 반 뭡니까? 또 찬양해야 돼. 12시에 끝나. 점심 먹어. 점심 먹고 바로 뭡니까? 2시에 또 찬양해야 돼. 찬양 시간이지만 시간 20분 전부터 해야 돼. 쉴 시간도 없어. 한번 해봐요. 우리 청년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다 참여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지 마. 왜 다음에? 오래 해야지. 제가 있을 때 해야지. 욕심 같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아유 단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에 하지 마. 소용없어. 내가 대표 다녔을 때 해야 나한테 고마운 것이지 뭐 나 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국물도 없다가 다른 사람 할 때 가가지고 잘한다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존재할 때에, 우리가 할 때에 우리 교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청년 다 참여해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겁니다. 청년들만 아멘. 신통치가 않아요. 그리 했어요? 어휴 했구나. 그리 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다 참여해요. 근데 청년들이 뺀질뺀질 뭐 알바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참.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가 평신도반 찬양하는데 협성대학교 친구들이 평신도반 자기네가 찬양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할 거예요. 이벤트 1, 2, 3, 4, 5, 6까지 나가.
이벤트 6번까지 나가서 특별 프로그램 했는데 이벤트 6개 중에서 4개가 우리 교회에서 해요. 4개가 우리 교회 강사예요. 그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능력과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축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놀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과연 다르구나, 정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제 뭡니까? 어떠한 어려운 고난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깊은 심한 운동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 이러한 기회가, 그러한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모처럼 기도해보고 부르짖어보고 참여해서 모처럼 한번 큰 은혜 받고 약속의 축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계속 봅니다. 계속해서 56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들으시옵소서. 그 심한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더니 그런 나에게 주께서 이미 그런 나에게 나의 무엇을?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나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미 나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음성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음성으로 부르짖으세. 어린아이가 나의 음성으로 울면, 나의 음성으로 울면은 엄마가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자기 아이의 음성을 들어요. 내 아이의 그 말을 듣는다고요. 엄마가 쫓아가요, 달려가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아무리 바빠도 다 팽개치고 달려가요.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엄마는 나의 아이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땅에 73억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나의 탄식과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활짝 일어서 다 들으시고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얘기할 때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내 소리를 안 내는 것이 문제지, 내가 어떠한 사이건 내가 말할 때 들으면 도둑이야! 내 소리 들으면 도둑님이 듣고 도망가 버려. 다른 사람이 못 들어도 깡패야! 그러면 깡패가 사람 아무도 없어도 지가 그 소리 듣고 도망간다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다 이미 들으셨는데 다 들어요. 근데 왜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내 입술로 찬양하지 않고 내 입술로 부르짖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때는, 사람하고 사업할 때는 그냥 뭐 말도 잘하고 막 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니에요. 사람을 말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눌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하지도 못하고. 뭐 그래요? 저는 가끔씩 많이 시켜요, 얘기하기에. 그럼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 잘해요.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의 음성 했더니 주께서 이미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들으시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니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갱이 무너졌습니다. 갇혔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합니다. 아파트가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흙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스팔트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신음소리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찾을 수가 있고 흙더미를 헤쳐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한 운동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살았습니다. 살려주십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풀렸습니다. 뚫렸습니다. 내 음성을 이미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들어주는 엄마가 없어. 엄마가 도망갔어. 엄마가 사라졌어. 고아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나가던 딴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걔를 데려다가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키고 다른 엄마가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는 버리고 갖고 아무도 못 들으면 그 애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어도 어느 누가 듣지 못해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언제? 이미 주께서 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린아이가 울을 때에 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듣는 엄마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아니냐요. 세 번째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주께 아랫날에 그 심한 웅덩이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주께 아랜 그날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여. 야, 참, 내가 아랜 그날, 내가 불렀던 그날, on that day, 바로 그날, that time, 그 시간에 내게 주께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아랜 그날. 근데 주께 아랜 날이 있어야지. 주께 부르짖은 날이 있어야지. 주께 간구했던 그날이 있어 봐야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한번 주께 아랜 그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주부터 월화수목 한번 그날 한번 알아보자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알바도 해야 되겠고 우리 청년도 갈 곳이 많이 있지만 맡겨진 기회,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기회,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기회, 만약 갈 수 있는 그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별로 안 사랑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 아랜 그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우리 모두. 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
그래서 내가 죽게 하는 그날, 내가 죽게 하는 그날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신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시지 절대로 멀리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은요, 싫으면 버려요. 물건도 쓰다가 싫으면 버려요. 내 핸드폰, 스마트폰도 바꾸라고 계속 얘기해. 근데 난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드는가 보구나. 나이 들면 함부로 못 버려. 옷도 못 버리고 맨날 같이 이사 갈 때마다 한 멋다리 이불, 한 멋다리 구덕다리. 그런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버리세요. 그럼 알았다 하고 보면 또 꼽을 쳐놓고 또 꼽을 쳐놓고. 이 나이 들면 그래. 근데 저도 함부로 못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첫째,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저는요, 내가 먼저 배반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비둬. 그냥 사람 버리지 마세요. 옛날에 젊어서 데이트할 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예요. 그럼 나는 버리고 싶어. 근데 차마 못 버리겠어. 유도해.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 결국에는 그 여자가 나를 버려. 그럼 나는 살았다. 휴, 잘 됐다. 난 그랬어요. 난 진짜 못 버리겠더라고. 진짜 못 버리겠더라고. 어느 누구고. 그래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왔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버리면 안 돼요. 또 뭐냐?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예? 사탄마귀는 우리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 덤벼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려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프다고 믿음 버리고 천주교 가고 딴 데 가고. 아이고, 미안하지만 여자들 결혼하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대. 결혼하니까 거리가 멀다 하면 뻗어. 또 뭐 애 낳아. 애 낳아야 알아. 애 핑계 뭐다. 에이, 목사님 나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나는 나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 미안한 얘기지만. 예?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사이인데 이게요, 믿음을 그냥 너무 개떡같이 버려요. 또 하나 이양 말씀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먹을 만큼만 갖다 드세요. 잔뜩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버려? 에이, 그렇지 마. 아니, 목사님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죠. 그러니까 배부를 정도만 갖다 놓고 드시라 이거요. 예? 뷔페에서도 잔뜩 갖다 놓고 그냥 보면 다 버려. 아니야, 많으니까 종류 많으니까 한 개씩만 다 갖다가 먹어봐. 근데 배불러. 그 다음에 맛있는 거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나 갖다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잔뜩 갖다 놓고 하나 먹다 보니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다 그냥 버려. 왜 그러면 이거 맛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갖고 그래서 하나만 갖다 놓고 먹어봐야지.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밥을 자기가 뜨는 거예요. 우리도 다 떠줄 수 있지만 안 떠주는 이유가 뭐냐? 아니, 네 밥 네가 떠서 먹어야지. 누가 해주냐? 단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반찬도 갖다 먹으라 이거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1위야 1위. 나는 참 안 좋다고 생각해.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음식 버리지 마세요. 믿음 버리지 마세요. 아멘. 사람 버리지 마세요. 특히 어떤 사람? 김원수 목사 버리지 마세요. 예? 저를 버리고 떠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사람들이 왜 그래? 떠나지 마, 버리지 마세요. 저를 버리고 떠나면 뭐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나보다 더 좋은 목사,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 물론 있지만 참 이게. 자,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 얘기했죠. 싫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돌아가서 시편 41편 17절 말씀 있습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7절. 아니, 시편이라 죄송합니다. 이사야. 용서하십시오. 이사야 41편 17절. 이사야 41편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그렇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이 없고 갈증이 나고 혀가 마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이 없고 갈증이 나고 혀가 마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셔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시간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목이 마르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가까이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든든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엄마가 가까이 함께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깡패와 가까이 하면 그 친구는 깡패 소굴에 빠져서 깡패처럼 살아요. 사기꾼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을 배우게 돼요. 도둑과 가까이 하면 그런 도둑을 배워요. 오락하고 게임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면 그런 오락과 게임을 배워요. 오락 게임과 도박장과 가까이 합니까? 화토치기와 고스톱과 가까이 합니까? 한 잔의 맥주와 술잔에 가까이 합니까? No!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동성애자와 가까이 합니까? 쾌락과 향락을 쫓는 자 가까이 합니까? No!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원망하며 투덜하며 낙심하는 자와 함께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노아니. 은혜 없는 자와 가까이 하면 그도 은혜가 떨어져요. 믿음 없는 자와 가까이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과 가까이 은혜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은혜의 사람과 가까이 하며 나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강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면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나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가까이 잘 지내봅시다. 근데 물어봐요. 근데 당신 똑바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엉터리 같은 사람이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면 안 돼요. 옆에 앉아 있어도 곤란해. 미안하지만 옆에 가까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불평이라고 원망하면 안 돼. 지금 예배 드는데 옆에서 툭 터치면서 왜 이리 예배가 길어? 빨리 끝나면. 그런 사람이 가까이 앉지 마.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겨워 왜 그래서 가까이 앉으면 괜히 하품 다 쪄서 하품은 똑같아. 예? 다 같이 물든다니까. 아니 썩은 사과 옆에 있어봐 같이 썩는다니까. 썩은 배 있어봐 같이 썩어요. 내 몸에 썩은 암이 있어봐 같이 옆에 다 썩어요.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자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예? 주일날 빼먹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맨날 같이 빠지고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완벽한 온전한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57절 계속 말씀입니다. 5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그날에 주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데 이르시되 가까이서 말씀은 야 너 지금까지 기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 못된 거사 너 잘됐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짝꿍 잘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 참 우리 주님 멋있어요. 가까이에서 잔소리하고 핀잔하는 것이 아니야. 주로 엄마들이 가까이 오면 뭐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엄마 소리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나. 근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서 두려워 말라, Don't worry.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은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잔소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심한 우정에 빠졌느냐? 괜찮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 주님과 나와는 이런 사이야. 주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은 아니요, 이게 돼 있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해서 두려워 말라,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다,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3절 보세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도우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근데 왜 두려워해요? 뭐가 두렵냐고요? 보세요. 두려워하는 거 참 안타까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빨리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거야. 안 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왜 두려워해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의 앞길을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난리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건강 염려증 염려하면서,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질환의 증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가야지. 왜 두려워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아멘. 온갖 풍랑이 몰아쳐도 그 풍랑 속을 헤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마지막 5번째로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58절입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으셨다.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으셨고 내 생명을 속량, 내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해서 이제는 내가 돼지의 피가 아니라 네가 원숭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 승리의 생명자로 너를 속량했고 용서해 주었고 네 심령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원통함, 억울함,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원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심령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통해요? 억울해요? 괜찮아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주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에게 그 심각한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더 나가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속히 너희의 그러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다.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 이때에는 뭐냐? 세상 종말 때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없어서 원통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No. 인자가 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여기 믿음이 있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있나이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여 내가 건강해야 아이도 키울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돼야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물질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나에게 주식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의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이제는 어떤 문제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여기 내 믿음이 있나이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여 내가 어떤 문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여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여 그날에 주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주여 나의 심령의 원통함을 다 앞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 여호와여 나 이러한 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도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며 섬기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도 우리는 또 마귀에 속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잖아, 나는 힘이 없잖아. No! 아닙니다.
왜 없어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쓸 거 다 쓰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 갈 거 다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거는 한다면서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늘 시간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은혜 받지만 또 다음 주부터 있을 그러한 우리의 산상성에 참여해서 내가 놀란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내가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존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